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5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준비되셨으면 마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절을 더 읽겠는데요,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28절 말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잘 그 대화에 경청을 하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화를 하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딴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딴 생각한 사람은요, 그 대화의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대화를 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 어떤 것은 수용하는데 어떤 것은 수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
낙태의 문제, 좀 사회 이슈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요, 오히려 좀 불편한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 복음의 본질적인 얘기를 나눌 때 어떤 분은 거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늘 천국 얘기하느냐, 자꾸 지옥 얘기하느냐, 왜 죄 얘기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요즘엔 저희 교회 선호님들이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빼면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빼면요, 어쩌면요, 안 꼽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을 파악하고 신앙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어제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어제 묵상한 품꾼 비유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은혜의식과 보상의식, 우리가 보상의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자라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길에서 따로 부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종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본질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내겠죠. 세베대의 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아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하소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 미세스 세베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원조 치맛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이럴 때만 해도 엄마들이 자주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자기 아이들 반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하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서 세베대의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과 상관없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 같아요. 내가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이다. 십자가의 잔이다. 너희들도 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답 가운데 어머니의 치맛바람과 상관없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잔마저도 그들은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고요. 그리고 순교까지 각오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나를 따르냐?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나를 따르냐?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섬기는 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고요. 마음의 상처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26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니라.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하면 어느 곳에든 제일 중앙에 제일 높은 곳에 인정받으려고 또 높임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함께 교제했던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계속 전화하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몇몇 분들이 계세요. 겸손한 분이에요. 진실한 분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교만하고 자고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전화도 주고요,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오렌지 카운티에 사랑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그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적혔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선원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삶은 바로 섬기는 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도전받습니다. 자꾸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아름답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